에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만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라고는 전염병, 감염병, 열병 한 3년 동안을 사람들의 입을 마스크로 봉하게 만들고 지냈습니다. 나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고 되고 힘, 국가의 나라에 대한, 나라 지도자에 대한 불평, 불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스러운 나라가 어디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평안한 나라가 어디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저렇게 시민도 비용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 입을 막게 시키고 또 휴일을 그치게 하면 그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전무후무한 홍수가 우리나라만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북한까지도 홍수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크게 대방급이 무너지고 모든 많은 농사체가 후에 다니고 농산물들이 물에 다니고 사람이 많이 죽고 집이 떠내려가고.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가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불쌍한 이유, 외로운 이유, 죽어가는 이유, 고통받는 사람. 지금
말기암 환자만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고 대인 기피증 환자, 무기력증 환자, 거기에 실업자 여기 수십만 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3포기 한 사람이 50% 이상 된다는 말도 3포기가 뭔지 모르겠고 네. 결혼 포기, 자녀 생산 포기, 주택 준비 포기. 왜 3포기래요? 그런 나라에서 나라가 평화롭고 불우한 이웃들을 이렇게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될 나라가 당파 싸움이나 하고 희우이나 데모로 끊임없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되지, 힘을 합쳐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될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총 쐈다고, 물폭탄 던졌다고, 홍수. 왜 데모 오는데 경찰들이 물 쳐가지고 가서 그 모독에 막 물 쏟아대잖아요. 하나님이 쏟아냈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보다 더 탄식했을 것 같아요. 나라가 비운에 처한 나라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 잡혀가서 그 유명한 사람들, 젊은 청년들,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고통을 받을 것을 내다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며 통곡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지금 데모하는 세력, 시위하는 세력이 이게 심지어는 장애인들까지도 끝이 안 나. 우리나라가 그래도 장애인 복지가 대단한 나라예요. 전화 한 방 하니까 택시가 오는데 택시비가 아니에요. 나라에서 다 주고 그냥 그 먼 거리를 몇천 원 주면 갔다 와. 장애인들 돌봐주라고 한 사람씩 붙여줬는데 본인은 돈 하나도 안 내고 나라에서 다 몇십만 원 줘가지고 보살펴주고. 나는 그 원인이 뭔지, 왜 저렇게 데모하는지 그거 알아보려고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 생각에 이 사람들 불평이 교통.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뭐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이런 것을 마음 놓고 아무 데서도 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이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뒤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뒤에서 이 시위나 데모를 일으키게 만들고 있는 그 뒤에 세력. 왜 자꾸 부추기고 동중 심리를 이용하게 만들고 해서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실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심판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 대신에 구원을 주시고 절망 대신에 희망을 주시고 회의와 의심 대신에 확신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절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망을 주는 것은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에게 후유와 의심을 주시는 것은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도 마귀 사단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복음에서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일을 준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건실한 신앙인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녀들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께서 재난을 당하여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해야 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수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때가 차면은 너희를 도와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때가 차면 약속한 말씀대로 시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그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유명 인사나 앞날을 책임져야 될 청년들이나 일꾼들을 모두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 이렇게 험한 꼴을 보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하나님 다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상에 나타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일치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이렇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우리가 정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 때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선한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재앙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그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열매를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맛있는 과실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녀에게 대하여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생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대한 그의 모든 행동 원리는 모두 다 그들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 재앙 가운데서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평안케 하고 그들의 영혼이 장래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필경, 평안을 가져오지만 그 나타나는 방식은 언제나 평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가 이제 그 소련과 그 소비에트 연방들이 그 연방 국가들이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세계 곡식을 담당할 만큼 곡창지대, 이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왜 욕심나? 러시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때때로 빵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고, 그러니까 그 욕심내가지고 침공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그냥 제3차 세계대전 발발하고 그냥 자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고, 그러나 여기에 세계가 하나가 되고,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그래, 한 나라가 망하면 얼마만큼 영향이 가는가, 다른 나라에. 경제적인 혼란이 그 파장이 얼마나 큰가 사람들은 지금 상상도 못합니다. 기름 생산하는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상상이 안 가요. 이제 이제 배터리로 쓰는 전기 자동차도 나오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가만히 앉아서 부산 딱 찍고, 부산 주소 딱 찍고, 차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 그냥 부산까지 모셔다 드리는 차를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요. 걱정 하나도 없대. 차가 요동 왔는데,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주소만 딱 찍어 놓으면 차가 데려다 준대. 권사님 운전도 괜찮아, 이제. 차만 있으면 돼. 아니, 산유국이나 이런 데가 이제 매장량이 얼마 안 된다, 몇 년이면 다 끝난다, 이제 기름값이 이제 올라서 이렇게 자꾸 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신앙적인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온 세계 지구촌에 온 나라들이 지금 한 나라가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대로 집중을 해야,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걸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평화롭게 잘 살아야 그렇게 해야 될 시기가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결국은 필경 평안을 가져오지만 그 나타나는 방식은 언제나 평안만은 아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에게 아픈 징계의 채찍이 오지만 그것은 필경 영혼을 잘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보다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는 관심은 우리 육신보다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항상 영혼 구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설교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시지만 그는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들 중에도 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유사역을 그냥 지속적으로 많이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도 병으로 앓다가 별수했습니다. 그에게 병이 떠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예언의 사역을 했습니다. 존 칼빈은 종합병원이라고까지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냥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렸던 사람. 그런데 그는 종교개혁과 함께 기독교 교리를 정립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으로 알았고, 에베소 2장 29절에 보면,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도 종종 병이 난 것을 볼 수 있고, 홍인종을 위해서 몸을 바친 유명한 선교사 브레나드 같은 사람도 늘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병을 앓다가 30세에 별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혹시
이렇게 환란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빈의 제자 베자 같은 사람은 불란서 혁명 때에 600번이나 죽을 뻔한 환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특별히 죄가 많아서 이런 환란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란 때문에 위대한 일꾼이 은혜에 충만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로 사망을 당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로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화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치화여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의인이 죽는데 화를 당하거나 어떠한 불행한 일을 당하기 전에 치화여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어떤 때에는 땅 위에서 더 머물름으로 해서 그 영혼에 해가 당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치유사역하다 만난 사람 보면요,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하게 살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살고 그러는 사람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하나님 보고 따진 사람이죠. 따진 목소리가 이제 웃기는 목소리. 하나님 보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사에 나 안 할래요. 막 이렇게까지 한 사람인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 사람 되는 건 아니고 몇 사람 정도인데, 그 사람은 욕심이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합니다. 욕심 생기고 그냥 빨리 버려. 욕심 생기면 죄 낳는다고 했어. 애기 생기면 애기 낳아. 욕심을 잉태하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말이에요. 애기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에 누구나 애를 낳잖아. 점점 더 커가지고. 욕심 생기면 빨리 버려. 애기 가진 거, 사람이 애기 가지고 유산시킨 것은 큰 죄지만 욕심이 유산시킨 건 죄 아니요. 욕심 유산시켜. 욕심, 어디 보면 욕심보라고 욕심보고, 욕심보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 갑자기 죽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상장만 몇백 장들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한 상장이 이렇게 쌓았어. 방 한 구석에. 와, 상장이라는 상장은 없는 상장이 없어. 그런데 못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고생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빨리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의를 위해서는 죽도록 인도하시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도와주시되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익지 않은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그런 무익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지금 쉬운 성경, 아니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입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써.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이게 성도예요. 소망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 토마스 카일라이는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다 빼앗긴데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은 가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은 이 소망을 위해 삶, 희망의 삶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살기 때문에.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피곤해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겪을수록 더 큰 소망을 가지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 복된 것들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활기 있게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하고 맥이 빠지고 의욕 없이 피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활기차게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행복한 가정이 있고 또 즐거운 휴가 계획을 세우고 혹은 주택 준비 계획을 세우고 혹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희망의 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희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까닭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귀여운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신 이유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맛보고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까닭은 그 소망의 목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중에 매일의 생활을 창조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아이 오늘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나? 불쾌한 일이 생기지나? 불쾌한 일이 생기려고 그러나? 왜 꿈자리가 사납고 마음이 왜 이렇게 좀 불안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벌써 마귀의 괴계에 걸려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해야 되잖아요. 마귀가 어떤 생각을 갖다 주는지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엉뚱한 생각, 그런 바보 같은 생각 하도록 어떤 부정적인 일을 놓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현실화되는 것이 사람들의 입에 말에 그런 말을 하게끔 유도했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봐.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누가 새치기만 해도 에이 어젯밤에 꿈자리가 살았더니 저 나쁜 놈 찾아오만 뻔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은 좋은 날이다,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희망에 찬 생각을 해야 돼. 아침에 눈을 뜨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오늘 하루 하나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보람있게 살게 해주시고 슬기롭게 살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살게 해주시는 하루. 그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끌려다니면서 고생 쓰는 하루 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하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그리고 그런 자에게 반드시 성공하게 하십니다. 언제든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갖게 하시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 때가 차면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로 생활하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 근거가 바로 말씀,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믿고 외쳐야 될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어떤 허무맹랑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가요. 혹은 좋은 꿈을 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9절 끝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 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0절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에는 여호와의 말이, 이러한 말씀이 두 번이나 언급되었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 홍해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외쳤던 모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의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절망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우리의 육안에 보여주시는 대신, 육안으로 볼 수 없게 하신 대신 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소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 9절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자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과 꿈도 믿고 듣지 말라, 신청하지 말라 그랬지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냐 했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나쁜 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할지라도 너의 거짓을 예언할 것이다. 이제 그들이 너희를 숨깁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기 생각대로 아첨하고 말하고 듣기에 매우 좋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이 없이 자기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 심각한 목사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나를 한번 본 일도 없는데, 아, 정말로 위대한 목사님, 진실한 목사님이라고 했다, 이거. 나는 거기에 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성도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잘못 가르치는 목사가 옳다고 그 말 한 거 보니까 그분이 뭔가 안 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결혼을 위해서 결혼 대상자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돼. 우리 장미가 결혼해야 되겠다고 기도 좀 해달라는데 내가 언제 기도할 건데 3개월 내가 그랬지. 만약에 이제 결혼해야 된다. 대상자 만나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나한테 얘기해. 나 미리 기도 안 해. 어? 근데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예언한다는 사람들 이거 복술자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면 안 돼요. 옛날에 홍집사가 그러면 그 처남이 그러는데 처남 집사가 그러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뭔가 맞추던데요. 그래서 뭘 맞춰? 어느 목사를 물어봤대. 그 목사가 어떤 목사냐고 물어보냐. 아이고 그게 그 싹군이야. 그게 무슨 목사야 이러더니 그럼 김정희 목사 물어보니까 와.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맞춘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냐 이거 아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맞췄다고 아니 뭐 맞춘다 해서 그 귀신이 뭐 잘 맞추면 귀신같이 잘한다고 하잖아. 그거 조금 안다 해서 그거까지 혹해? 좋은 꿈을 꿔서가 아니고 복술자들이나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망을 그런 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런 거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요. 그 신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속는 사람들. 난 한 번도 꿈이라든가 무슨 그런 얘기에, 뭐 이렇게 혹해보거나, 아이, 그래? 뭐 잘하네. 뭐 이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꿈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신비하게 여기는 꿈과 환상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꿈이라도 꾸면 온통 거기에 정신을 쏟는. 이거 잠재 의식이라는 게 말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생활할 때 생각했던 것이나 발생했던 일이나 발생했던 어떤 사건들이 꿈속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난다거나 비현실적인 것들이 또 많아요. 가닥 지도하는 허무맹랑한 것들인데 그래서 그런 무슨 사람에게 그렇게 무슨 좋은 징조나 되는 듯이 여기서
헛된 기대로 풀푸게 하는 것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언자들도 자신들이 꾼 꿈의 근거에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거짓 예언자들의 꿈은 너희를 위하여 조작된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꿈이 잠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꿈이라도 근거를 잡아야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좋은 일만 예언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한 백성들이 달콤한 말을 좋아하는데 원인이 것입니다. 누가 싫어하겠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목사님 또 그 목사님 대단히 진실한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했다 이거야. 그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나는 또 이경 집사님이 교회 예배 참석을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어느 교회 다닌다 해서 향기로운 교회 다닌다 했대. 그 목사님이 여기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다. 다 옮기지도 못하고 그러더라고. 그 혹해? 내가 뭐 대단한데. 그러니까 달콤한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이나 이런 복수자들은 그런 걸로 사람을 미혹한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없는 자는 절망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확실히 믿는 사람의 것이요.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에게 좋은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훌륭한 좋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 밖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들이 건축하는데도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온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한 생명이 이 땅 위에서 값진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사실,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날에 예기치 못한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이렇게 깨닫는 게 있더라고.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 아, 하나님 이 사람 엄청 사랑하시네.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이곳으로 보낸 목사를 만나게 하셨네. 목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네. 목사가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본인 몰라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셔요.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그거 식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기독교의 진리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굿뉴스라고 영어로 부르잖아요. 좋은 소식이라는 아름다운 좋은 소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설계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영적인 지도자 헨리 드러몬드는 말하기를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낸 10분은 전 일과를 훌륭하게 마치게 한다. 훌륭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루기로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성취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태도인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결코 등산이나 낚시와 같은 여가 선용의 방편이 아닙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탁하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사가 그저 우연히 성사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연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성취하게 했어요. 네. 하나님 그게 응답을 받고 그러잖아요. 오늘 24일 응답 받고 정말로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기도의 응답보다 더 기쁨은 그 체험한 사람만 안다고. 세상 만사가 그저 우연히 성사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한결같이 모든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이런 세상 일도 전심전력의 보물 같은 보고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 신령한 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했습니다. 우리도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모두 믿고 그 믿음대로 구하고 찾고 구하라는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때때로 실패와 역경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창조인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으로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고 또 소원을 성취하는 복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나름대로 나라를 쳐다보면서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흔들렸어요. 그것을 왜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신가? 근데 보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 우크라이나 아이고 러시아가 그 곡창지대 그 녹아줘야 되겠다고 힘드는 일이나 계속해서 얘기해왔지만 이런 전염병, 열병 이런 것 때문에 3년 동안 전부 다 마스크 씌워가지고 입 다물고 하도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물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나. 그냥 물폭탄 가지고 물총 가지고 쏴댄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제가 나라를 보면서 좀 시큰둥했거든요. 아니 이거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탄식하던 나라의 장래를 쳐다보면서 탄식하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 그러냐? 쉬운 생각이에요. 너희에게 11절에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제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해 주려고 뜻을 세웠다. 또 밝은 앞날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말이기 때문에 절대 어금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쉬운 성경이에요. 나 여러분들에게 쉬운 성경 한국 줬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아니 못 받은 건 없을 거예요. 얘기하면 제가 몇십 권 사다 놓고 나눠줬으니 지금 남아있어요. 내게 부르짖지 마. 나에게 와서 믿기만 해라. 그렇게 하면 들어주리라. 마침내 너희는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만나주리라. 이렇게 똑똑히 일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기로 뜻을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환경의 상황이 비록 밝지 않아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밝고 아름다운 내일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처럼 그저 힘쿵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그 언제가 노래를 한번 들었는데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그 노래가요. 딱 귀에 와서 딱 고치더라고. 테스 형, 먼저 가본 천국은 어떻던가요? 있기는 하던가요? 아이고.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런가요? 왜 세상이 이런가요? 거기 내용들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을 좀 해봤는데 아니다. 내 계획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을 좋게 해주겠다는 계획이고 선한 계획.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는 날마다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시위나 데모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풍재, 혹은 수재, 화재, 이런 전쟁, 이런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밝고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고 가진 소원을 응답받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